저는 그 기쁨과 슬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만큼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토요일 날 사실 정종영 지사님이 하동에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호텔에서 함께 이제 잠을 자면서 밤늦도록 교제하는 가운데 한권희 전도사님에게 전화 연락을 받으면서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종희 지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유가족들 가운데 잘 정말 이로 속에 장례식이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밤 12시에 걱정돼서 한권희 전도사님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확한 소식을 알은 후에 12시 좀 넘어서 몇 분들에게 문자로 연락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로 연락해서 또 우리 정종일 사님이 저와 함께 서울에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이제 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입관 예배 시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종일 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광일 사님 소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34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집례했던 분이 우리 한정일 모치님 막내 동생 한광윤 전도사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마 우리 그 유봉호 목사님 아버님을 두 번째로 제가 치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광윤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종 아버님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큰오빠 한용구 집사님 아버지 한광호 선생님을 제가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병상에 계실 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후에 우리 한정일 모치님 어머님이신 우리 또 정만순 할머님이 제가 집례하게 되었고 또 우리 한정일 모치님 남편인 박양석 선생님도 제가 집례하게 되었고 이번에 다섯 번째로 우리 한광열 집사님을 장례식 집례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정일 모치님 가정에 이렇게 다섯 분을 참 저에게 장례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바꾸어 말한다면은 참 우리 한정일 모치님 가정이 그만큼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만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손자까지 생각해 보니까 5대째 믿음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이유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참 집례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이은자 자매는 저와 한 30년 넘게 저와 동력자요 또 함께한 친구요 함께 교제했던 참 저를 도우려고 애썼던 믿음의 자매이기도 합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 직분을 가진 분에게는 두 번째로 우리 집례를 하게 됐는데 참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많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해서 오늘 무엇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몇 해 전에 우리 김용범 집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용범 집사님이 뭐라 하면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용범 집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외국 회사에 다니면서. 근데 그분이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골프를. 그래서 아마 골프에서 내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 골프를 치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 우리 김용범 지사님이 그 꿈사랑교회 다녔는데 저에게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신철남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성서침례교에서는 가장 미인으로 소문난 사모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신 거 기억하시죠? 예, 또 접대하신 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제일 미인으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46세 자녀 셋이 이제 큰애가 대학교 1학년인데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정말 이런 죽음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보다 강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뭘 말한다고요? 비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하여 폭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쌍둥이 빌딩이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 그런데 그 미국 쌍둥 빌딩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죽었단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뉴욕에는 한 1,000만, 우리 서울에 그 거주하는 1,000만이 넘는다는데 뉴욕에도 한 1,0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빌딩의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한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대인 중에는. 그래가지고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뉴욕의 땅값이 그냥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모두 사들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뉴욕이 그렇게 관광지로 유명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살았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돈을 벌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을 알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고 지금도 그것이 미국에서는 퀘션 마크니까 또 하나는 미국에서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들을 내놨을 때 땅을 내놨을 때 그것을 다 사들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짐작하길 그들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비밀을. 강남 땅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리 강남이 발전될 것을 알고 땅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죽지도 않고 또 뭣도 벌어요? 돈도 버는 거예요. 유자매 알죠?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돈도 벌고 죽지도 않아. 이처럼 누가 비밀을 알고 있느냐, 누가 비밀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대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하늘나라에 대가를 투자하게 되고 우리는 물질을 투자하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투자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특별히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기 50절에서 53절에 말씀했는데,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세상 법 아니겠어요? 혈과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는 것은 썩을 것으로 그냥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한광열 집사님이 그 육신이 썩는 것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46세에 돌아가신 우리 이미란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한광열 집사님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현태가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 형상에 속한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은 변화가 되면은 온전한 눈으로 온전하게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휘어진 어깨가 바르게 될 것이며 일로 인한 거칠어진 손이 부드러운 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날 거예요. 뭐같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이 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해같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게 죽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무엇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53절과 54절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학근 집사님 20년 만에 이장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뼈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뼈만. 그래도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장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썩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길, 내가 20년 지난 후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썩었는데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반드시. 또 한번 반복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비록 뼈만 남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살기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썩지 아니할 몸, 쇠하지 아니할 몸, 그리고 다시 변화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의 덜햄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는데 광산이 무너져서 164명이 갱 안에 갇혀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이 광산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갱을 처리해 보니까 그곳에 164명이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저들은 갱 속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죽음 뒤에 부활할 우리의 몸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뭐가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집사님, 모친들이 주님 품 안에 먼저 가셨지만은 결코 그들은 사망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을 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뭐가 쏘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사망이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자요, 사망에서 자유된 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짊어질 때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지요.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은 다 지켰지만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설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죄는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이제 깨닫는데 그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가운데 소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든 것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일찍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슬픔과 또한 낙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에서 왕노하는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라에서는, 그 큰 나라에서는 이 피라밋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라밋이 얼마나 크느냐, 무덤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영광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 세계에서 무덤 중에 가장 큰 무덤이 어딘가 했더니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 이 사람은 그 무덤이 남산만하대, 남산만. 그가는 수만 명이 양 덤벼들어 가지고 진시황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없는 그 흙을 퍼와가지고 남산만하게 능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무덤이 얼마나 컸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들은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 중에 이집트의 룩스에 가보면 3,000년, 4,000년 전에 약 1,500년 동안 살았던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집트의 그 무덤들은 크기가 다 다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죽어야 능을 세우잖아요. 왕능을. 그 사람의 또한 이 권력에 따라서 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 애굽에서는 능을 만들 때, 무덤을 만들 때 이미 살아 있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0년 왕노를 했으면 30년 동안의 그 능이 길이가 되는 거고, 한 해마다 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40년 됐으면 그보다 능이 더 커지는 거고, 높이와 길이가. 50년 됐으면 그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왕들은 이미 왕이 된 순간 뭐를 준비해요? 죽음을,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덤을. 그들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덤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쏘는 곳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덤 앞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잘난 것이 있고 뭐 못한 것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망에 쏘는 것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 구원받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왕 돌아가시는 거, 집사님 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직까지도 서리 집사로 남아있는 사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도 안수 집사가 못된 사람 부끄럽지 않으세요? 왜? 부활할 건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믿음은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만큼 가지고 갈 건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막델라라는 14살 된 딸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미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한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에게 사랑하는 막델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려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임종을 얼마 남지 않게 됐을 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겠지만은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할 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그 14살 먹은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딸아, 네가 솔직하게 대답해보라. 네가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냐?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래요. 그가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14살 먹은 그 딸의 그 임종을 보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딸의 대답이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딸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4살 먹은 딸이. 마틴 루터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대요. 그 딸의 선택한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더 이상 그의 죽음을 보면서도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그 순간 임종했던 그 딸에게 막델라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거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린 조금 뒤 다시 만날 테니까. 하면서 그 딸을 기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보내드린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썩는 몸이 아닌 썩지 않는 몸이 있고,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슬픔보다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갔다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우리 인간의 실수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가룟 유다 때문에 운명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에 운명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단지 하나님 섭리에 이용되었을 뿐이지 가룟 유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정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식이 이제 어린아이가 죽으려고 할 때 금식기도 하고,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최선을 다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린 아이의 생명을 데리고 가셨을 때 베옷을 벗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때 신하들은 놀랐어요. 아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을 그치고 식사를 하며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가 물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럴 때 다윗 왕 뭐라 했어요? 이 아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나는 곧 내 사랑하는 자식을 만날 텐데 내가 왜 울 거냐? 단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서 이 아이를 살려줄까 봐 내가 베옷을 입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한 순간에는 나에게는 감사와 찬양뿐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 거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아니하시고 창에 허리를 찢기지 아니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이 없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죽었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 내 아내, 사모님 이런 귀한 분들이 돌아가셨지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행복하다 말이에요. 우리는 기쁘다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최임춘자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임종 씨에 녹음해뒀던 거를 이제 그 추도 예배 때 들려드렸어요. 꼭 1년 만에 그 들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간직한 나도 좀 축하해 주시 바랍니다.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나 천국 가면요 우리 성도들 만날 거라고 하면서 그 딸이 그 막내딸이 먼저 돌아갔는데 그 딸을 만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천국 가서 만날 우리 모친들을 송옥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할머니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할 거라고? 만날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 마지막 임종 때 천국에서 만날 것을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시니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잠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루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5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 후에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히려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자 말이에요. 오히려 내 남편이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말이에요. 내 남편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에 조금씩 변화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어느 날 그분이 69절을 외웠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제가 69절을 암송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모래밭길 그것을 제가 불렀더니 목사님 저도 그 모래 위에 걷는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찬송과 같아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맛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데려간 그 아쉬움이 제게 남겨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변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가 주 안에서 못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실하라고 말했어요. 결실하라. 결실하는 말은 자리를 잡고 안정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며라는 것은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견고하게 함께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자신의 의무나
요구 이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지나치게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자기가 할 일보다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남이 요 정도 하면은 자기도 그 정도만 하는 아주 체면만 살리는 그런 지저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체면만 살리는. 그러나 성경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지나치게 힘쓰는 자가 되라. 과거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먼 데서 차를 가지고 올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발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그 아저씨가 이발을 몇 시쯤 합니까? 물었더니 나에게 얘기하기를 7시쯤 이발소를 문을 연대요. 아니 세상에 7시에 이발 문 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기도 마치고 이발소에 갔더니 그분이 아직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하시는 분이 저는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사실은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잠자기도 뭐하고 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7시에 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식구들이 오고 갈까 봐 제가 밤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발소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말이야. 나 이발소에 찬송가 틀어놓는 또 그런 성도는 나 처음 봤어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말이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볼 때 그분은 지나치도록 섬기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볼 때 그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쓰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살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억만장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윌리엄 화이팅 보든은 그의 엄청난 상속도 포기했어요. 물론 또한 예일 대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예일 대학의 학위에 나와서 이 땅에 성공할 것까지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생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중국으로 선교사 가기 전에 애굽에 들렸는데 애굽에서 천수막염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한 달 뒤에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 나이는 25,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천수막염으로. 그가 애굽에 있었지 않았다면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겠죠. 신문에는 그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 낭비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책 그 앞장에 딱 열어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이 말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25살에 그는 소천했지만은 자기 생애 속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20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분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몽골 사람이 한국에 와 보니까 지하도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철이 있는 걸 보고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한국 사람인데 천국처럼 자기가 가난했을 때 아프리카에 갔는데 와 보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심정. 그런 미개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마지막 가고자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나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아프리카에 떠나는 이유는 내가 영원히 살 집이 한국이 아니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떠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는 벌써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마음가짐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과 다른데 또한 무엇과 무엇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무엇과 무엇의 영광이 다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승호 집사님 영광과 김종단 집사님의 영광이 어떨까요? 유재식 집사님의 영광과 어떨까요? 한각희 집사님의 영광과 어떨까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지나치게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이 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하리라? 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했어요. 뭐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광열 지사님의 죽음이 헛된 겁니까? 한광열 지사님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겁니까? 이게 슬퍼만 할 일입니까? 한광열 지사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늘 아침에 오면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암송을 즐기고 찬양을 어느덧 그 찬양의 맛을 알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태능성서 침례교 김경주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그 교회에서 바른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해같이 빛나리 이 노래를 불렀어요. 50대 그분이 주님 품에 가셨거든요. 예배당 한참 건축할 때 그 건축하고 얼마 안 돼서 주님 품 안에 가셨거든요. 그럴 때 해같이 빛나리는 이 찬송과 그분을 연결시키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됐던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품 안에 간 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이 노래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부르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